먼저 자기 자신에 대하여서 나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이렇게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는 1년에 한 번 있는 침례식을 거행하는 날입니다. 보니까 올해도 한 20명 가까이가 침례를 받는 것 같고요. 또 이제 이미 침례를 받은 적이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침례를 받는다는 게 도대체 뭔가, 침례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걸 오늘 여러분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세례를 받았던, 여러분이 침례를 받았다는 사실도 중요하지만 그 의미를 깨닫고 세례나 침례를 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다음 주에 침례를 받을 사람뿐만 아니라 이미 침례를 받은 사람들도 내가 침례받은 자로서의 삶을 제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고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 때가 있었어요. 하나는 애굽에 살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은 가나안 땅에 살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때는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렇듯이 여러분과 저에게도 세 때가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고 살았던 불신자의 때가 있었고, 또 이 육체의 때가 끝나면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전에 예수 믿지 않고 살았을 때, 또 이 육체를 떠나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때가 아니라 오늘 이제 여러분과 제가 육체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믿는 자로 살아가는 이 때를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얘기를 나 예수를 믿었는데 예수 믿지 않았을 때와 내가 달라진 게 있다면 교회를 다니는 거, 또 이렇게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것 외에 난 달라진 게 별로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예수 믿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불신자 때 살았던 삶과 그리고 예수를 믿고 나서 내가 살아가는 삶은 달라져야 되는데 뭐가 어떻게 달라져야 되는가? 불신자 때는 어떻게 살았어요? 옛사람이 없었지만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았습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것이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삶의 동기였습니다. 삶의 동기. 새벽같이 일어나서 공부를 하고 또 신문을 돌리고 우유를 돌리고 하는데, 그렇게 돌릴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왔느냐면 뭐라고요? 부자가 되고 싶은 욕망, 남들보다 앞서가고 싶은 욕망, 육신의 정욕이나 안목의 정욕이나 이생의 자랑이 우리 삶의 중요한 동기가 되어서 그것이 우리 삶의 열정을 불러일으켰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그런 욕망이 없어져 버렸으면 좋겠는데 내 안에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욕망이 하나 생기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고 싶은 욕망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두 사람이, 예수 믿기 전에는 그냥 그 사람밖에 없었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우리 안에 분명히 확연히 다른 두 가지 욕구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예수 믿기 전에 살았던 그 사람을 옛사람 이렇게 얘기하고, 예수 믿고 나니까 우리 안에 새로운 마음이 생기고 새로운 열정이 생겼는데 그 사람을 새 사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옛사람은 뭐라고요?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나를 위해서 내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옛사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나를 사랑하고 나를 섬기고 나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던 그것이 우리가 불신자 때의 예수 믿는 사람의 삶입니다. 예수를 믿고 나니까 이제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말로만 주여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바뀌는 거예요. 이제 누구를 위해 살아가요? 이제 나를 위해 살아가지 않습니다. 이제는 주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이제는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주님이고,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고, 내 뜻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는 게 아니라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살아가고,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주신 힘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나를 사랑해서 내 뜻을 이루기 위해 내 힘으로 살아가던 사람이 있는 반면에,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을 위해서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 주신 힘으로 살아가는 이 사람은 확연하게 나눠지는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우리 안에 두 사람이 있다. 예수 믿기 이전에 살았던, 자기를 사랑해서 자기를 위해서 살았던 삶이 있고, 예수 믿고 나서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을 위하여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때가 끝나고 나면 우리가 이제 영원한 때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 영원한 때는 뭐와 이별을 하느냐 하면 옛사람과 이혼하는 날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이 옛사람과 이혼하고 살고 싶은데 이혼을 할 수가 없어요.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에는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는데 내 육체로는 죄의 법을 섬길 수밖에 없는, 우리 안에 뭐가 있다고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과 이혼을 할 수 없고 공존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을 떠나는 날에는, 이제 우리 신령한 몸을 입게 되는 그날에는 우리 안에 뭐가 없느냐 하면 옛사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는 옛사람으로 살았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살았고,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면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이때는 뭐라고요? 그 사이에 끼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는 뭐 죄의 정욕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것과 더불어 내 안에 육신의 정욕도 있고 안목의 정욕도 있고 이생의 자랑도 있습니다. 우리 안에 이 두 사람이 공존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때가 뭐라고요? 육체를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이 살아가는 때가 이때다라는 겁니다. 언젠가는 내 안에 있는 이 옛사람과 이혼하고 결별하는 날이 오지만, 그러나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때까지는 내 안에 있는 이 옛사람과 결별하고 이혼하고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때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우리의 삶의 동기가 육신의 정욕이 되어야 되느냐? 우리의 삶의 동기가 주님이 내게 주신 사랑,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되어야 되느냐는, 사람들이 똑같이 교회 와서 기도도 합니다, 예배도 드립니다. 그런데 모습은 똑같은데 삶의 동기가 달라요. 기복신앙은 뭡니까? 열심히 합니다. 근데 삶의 동기가 자기가 복을 받기 위해서 육신의 정욕을 따라 열심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바리새인들이 열심히 있었어요. 그 열심을 뭐라고요? 자기 열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열심. 이 자기 열심은 전혀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해요. 한국 교회는 어떤 성도가 열심을 내면 그 열심을 보고 믿음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믿음은 열심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뭐라고요? 열심의 종류가 중요한 거예요. 이 열심이 내 안에서 뿜어나오는 동기가 뭐냐? 나를 위해서 열심을 내는지, 내가 죽고 주님을 위해서 열심을 내는지. 우리는 다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을 낸다 그러는데, 마지막 날 하나님이 우리의 열심을 뭐라고요? 나를 위한 열심이었는지 주님을 위한 열심이었는지를
불로 테스트해 본다는 거예요. 자기를 위하여 열심을 냈던 모든 열심은 사라져버린다는 겁니다. 왜? 주님을 위해 산 게 아무도 없어요. 제가 주님을 위해 이것을 했습니다. 헌금을 드렸습니다. 전도를 했습니다. 뭐 했습니다. 그런데 나를 위해서 했다고? 너를 위해서 했잖아. 빌립보 교회에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뭐라고요? 어떤 사람은 착한 뜻으로 열심을 내는 사람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은 바울이 감옥에 갇힌 김에 내가 한번 스타를 돼봐야 되겠다 싶어서 열심을 내는 사람이 있었어요. 열심은 똑같은 열심인데 그 열심의 동기가 전혀 다른 겁니다. 하나는 뭐라고요? 착한 뜻으로 하나님의 열심이 있는 반면에 어떤 열심은 뭡니까? 자기를 위하여 열심을 내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 잘 믿으면 여러분 자식이 서울대학교 갑니다. 예수 열심히 믿으세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열심을 내는데 그 열심의 동기가 뭐예요? 자식 서울대학교 보내려고 열심히 내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런 설교를 들었으면 그건 가짜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제대로 분별하지를 못하면 자꾸 속아요. 여러분 안에 있는 그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자극해서 열심을 내게 하면 이 땅에서 열심을 내고 목사님한테도 헌금을 드리고 교회도 헌금을 드리고 뭐 목사님 차도 사주고 다 잘하는데 하나님 나라에 가면 아무런 상이 없어요. 왜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목사님 열심히 복음 전하라고 차 사드렸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선교 헌금을 드렸습니다. 나를 위해서 했다고? 너를 위해서 했잖아. 언제 나를 위해서 했냐고. 눈에 보이는 건 열심이지만 그 열심 안에 들어있는 내용물이 다르다고요. 하나는 뭐라고요? 자기 열심. 자기를 사랑해서 자기를 위해서 드린 것은 자기 열심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열심을 내놓으니 하나님의 열심과 자기 열심은 전혀 달라요. 자기 열심은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자기를 위해서 열심을 내는 걸 자기 열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나를 희생하며 열심을 내는 것을 하나님의 열심,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침례는 이제 오늘 침례 얘기잖아요. 침례는 왜 침례를 받는 거예요? 침례는 자기 열심, 자기를 사랑하는 자기, 그걸 장래 지내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로 살아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기. 내 안에 두 사람이 생긴 거잖아요. 이 사람을 정리하면 복잡한 말로 설명할 수 있지만 하나는 자기를 사랑하는 자기예요. 또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기. 그리고 우리 안에 두 사람이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은 자기 열심이 있는 사람이에요. 또 한 사람은 하나님의 열심이 있는 사람이에요. 한 사람은 자기를 성공시키려는 사람이에요. 한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성공시키려는 사람이에요. 한 사람은 자기에게 관심이 있지만 한 사람은 하나님의 일에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복음을 성공시키려고 하고 예수를 성공시키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거기 내가 설 곳이 없으면 거기에 아무 관심이 없는 사람. 관심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자기에게만 있다. 왜? 예전에 예수 믿고 우리가 살았던 모든 삶이 모든 관심이 뭐라고요? 자기에게 있다고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이런 나를 사랑하는 예수님을 만나면서 이제 내가 뭐가 필요하지? 내가 뭐가 더 있어야 행복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끊임없이 나를 바라보던 삶에서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뭐라고요? 주님의 뜻이,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서 일으켜지기 시작하면서 내 주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뭘 해야지? 나를 위해서 이렇게 죽어주신 예수님 위해서 내가 뭘 해야지? 중요한 건 관심이에요. 내 이 시선이 나에게 머물러 있을 때는 나에게 필요한 게 뭘까? 그래서 100년치 먹을 양식을 쌓아두고도 뭐라고요? 먹을 것을 걱정하고 이게 부족해. 더 많이 가졌으면 좋겠어.
끊임없이 자기를 위해서 쌓아두는 재물. 그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집에 자기를 위해서 쌓아둔 재물은 뭐라고요? 전부 다 자기가 주인인 사람이에요. 근데 주를 위해 쌓아둔 재물을 가진 사람은 다 청직이에요. 그건 전혀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이 집에 쌓아둔 재물이 얼마가 되는지 한번 계산해 보세요. 누구를 위해 쌓아둔 재물인지, 주를 위해 쌓아둔 재물인지, 자기를 위해서 쌓아둔 재물인지, 이런 얘기를 하면 마음이 좀 불편한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이건 사실이에요. 수없는 사람들이 재물을 쌓아두는데 자기를 위해서 쌓아둬요. 그걸 뭐라고요? 썩을 양식이라는 거예요. 근데 주를 위해서 쌓아둔 양식이 있어요. 청지기로 살아가는데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라는 거예요. 자, 이제 뭐 했어요? 이제 서론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이제 들어갈 거예요. 자, 예수를 믿었는데 어떤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 피가 우리 죄를 용서했기 때문에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치니까 죄를 많이 지으면 되겠다. 죄가 많으면 뭐도 많다고요? 은혜도 많다고 하니까 죄를 많이 짓고 살았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죄를 많이 지으면 은혜가 넘치겠네, 이렇게 말하는 것에 대한 바울의 대답이야.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는 항상 뭐로만 이해하느냐면 나를 위하여 예수님이 죽으셨다, 나를 위하여 예수님이 죽으셨다, 나를 위하여 예수님이 죽으셨다. 아니요, 오늘 침례는 내가 예수와 함께 내가 죽었다라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어요. 그런데 누가 죽었다고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은 십자가가 아니라 내가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나, 그게 뭐라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을 때 우리는 항상 십자가를 나를 위하여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찬송 144장처럼 예수 나를 위하여,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근데 그 찬양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뭐라고요? 내가 주를 위하여, 이 찬양도 있잖아요. 근데 왜 예수 나를 위하여만 좋아하느냐는 거예요. 침례는 뭐냐면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은 것도 분명한 사실이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누구도 죽었다고요? 나도 죽었다, 나도 죽었습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게 뭐라고요? 침례예요. 침례는 그래서 장례식이라고 해요. 물속에 쑥 들어갈 때 뭡니까? 여러분 뭐 입고 들어가요? 흰옷, 그게 뭡니까? 그거 좋은 옷이 아니에요. 수의예요, 수의. 여러분 죽을 때 입는 옷, 그죠? 그 수의를 입은 거예요. 왜? 물속에 쑥 들어갈 때 이제 난 죽었습니다. 그걸 누구 앞에요? 하나님 앞과 여러 성도들 앞에 이제 난 죽었습니다. 이젠 내가 나를 위하여 살지 않고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는데도 여러분 주를 위해서 살아요? 여러분을 위해서 살아요? 여러분 위해 살잖아요. 왜? 내 안에 있는 옛사람이 끊임없이 일어나니까. 근데 한 번 장례식을 치르고 그 장례식을 날마다 뭐라고요? 나는 날마다 죽는다 라고 하는 것, 침례는 일생에 물에 들어가는 침례는 한 번 받지만 침례를 날마다 내 삶에 적용하지 않으면 우리는 끊임없이 자기를 위해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침례는 예수가 나를 위해 죽었다는 걸 기억하면 안 돼요. 그건 너무너무 귀한 거죠. 그러나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실 때 나도 예수와 함께 죽었고 장사되었다는 겁니다. 그 고백이 뭐라고요? 침례를 하는 고백이에요. 그래서 더 이상 이제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하여 살아갔던 그 삶은 장사 지내고 이젠 새로운 사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 나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뭐라고요? 침례의식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이제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 젊은이들이 죄를 지어도 괜찮아, 뭐 내가 또 용서받으면 되는데 하고 너무 쉽게 죄를 짓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들도 죄에 익숙해져 버린 사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예수 보혈은
가슴으로 아픔으로 이해하기보다는 그걸 뭡니까? 내 죄를 계속해서 짓는데 하나님 앞에 나가는 도구로만 이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계속 죄를 짓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도구로 이용하겠다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혈을 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두 가지 계시가 확실합니다. 그건 뭐라고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또 하나는 뭐라고요? 죄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는데 그냥 넘어가시면 안 돼요. 근데 죄를 반드시 우리의 죄를 아들에게 전가하니까 그 사랑하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잖아요. 그게 뭐라고요? 죄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와 인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에 드러나는 겁니다. 계속 죄를 짓고 살아가라고, 계속 그렇게 살아가도 된다고, 예수님의 피를 그렇게 이해하고 살아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십자가는 우리에게 요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러니까 뭐와 결별하라고요? 죄와 이혼하라고. 우리는 사랑하는데 우리가 짓고 있는 죄는 하나님이 너무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와 결별해라, 죄와 이혼해라. 그 말이 뭐예요? 회개하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죄가 습관화되고 합리화되어진 사람들이 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가 계속 죄를 짓고 살아도 예수 보혈만 있으면 하나님 은혜 앞에, 하나님 보좌 앞에 계속 나갈 수 있다라고 예수의 피를 이용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이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는 더 분명하고 확실한 메시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지만 하나님은 죄에 대하여 분노하신다는 사실을,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 요구하는 게 뭐라고요? 회개를 요구한다고. 죄와 이혼하라고, 죄와 결별하라고. 그게 뭐라고요? 죄에 대하여는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고, 내가 이제 죄와 결별합니다. 나를 위해서 살았던 그 사람과 결별합니다. 왜?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해서 살았던 사람은 뭐라고요? 인간이 죄를 지면서 나타난 현상이에요. 아담이 죄를 짓고 나서 어디를 들여다봅니까? 나한테 뭐가 필요하지? 끊임없이 자기 필요에 집중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필요 때문에 교회도 나와서 하나님, 저에게 이게 필요합니다. 저에게 이게 필요합니다. 저에게 이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좀 들어는 주셔요. 근데 뭐라고요? 너는 항상 네 필요한 것밖에 모르냐고. 주님을 바라보라고.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이 우리에게 뭘 원하시느냐고.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신앙이 달라고 하는 게 신앙인 줄 알아요. 신앙은 달라는 게 아니고 듣는 거예요. 쉐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뜻을 이해하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하도 기도하니까 그만하라고. 조용히 좀 들으라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 성령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이 오늘 우리에게, 교회에게 하시는 음성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좀 듣자고요. 끊임없이 내 필요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필요가 뭔지. 그게 뭐라고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이에요. 그럴 때 우리의 육신의 필요도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침례가 뭐라고요? 자기를 위한 사람.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물에 들어갈 때 장사를 지내는 것이라고요. 근데 이게 장사 지냈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라 이건 언제 없어진다고요? 이 육체가 떠나는 날 이별하는 것이지,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에는 계속 공존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공존하는데 타협하면서 오늘은 육신의 사람이 주인되어 한번 살아가고, 내일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주인되어서 살아가고, 그래서 그만 싸우고 하루하루 나눠서 살자, 이렇게 타협하고 공존하면 좋겠지만 이건 타협과 공존이 안 돼요. 나를 사랑하는 내가 살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나는 죽어요. 그래서 원수는 어디에 있느냐면 옆 사람 한번 보세요.
그 사람이 여러분의 원수인가? 여러분에게 분노를 불러일으키고 여러분에게 상처를 주고 뒤에 가서 수근수근하고 그 사람 여러분 원수 맞아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원수는 여러분 안에 있어요. 그죠? 여러분 안에 있는 원수는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서 옆에 나한테 수근수근 말 한마디 했다고 왜 그렇게 싫어하는지 몰라. 그 사람은 원수가 아니고 사랑해야 될 사람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있든지 여러분에게 상처를 주든지 간에 그 상처를 주는 사람을 바라보면 이 안에 끊임없이 뭐가 일어나느냐면 옛사람이 살아나요. 근데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바라보면 뭐라고요? 이 옛사람은 죽고 이런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님이 뭘 살리느냐면 내 안에 새 사람을 살리게 힘을 얻게 만들어요. 우리는 주여 이렇게 해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한다고 응답되는 게 아니라 내 옛사람을 죽이고 십자가를 바라볼 때 내 삶의 기도의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뭡니까? 이 시선을 못 바꾸는 거예요. 나를 미워, 나에게 수근수근한 사람,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 아픔을 준 사람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누가 힘을 얻어요? 여러분 안에 있는 원수, 옛사람이 힘을 얻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걸 어떻게 좀 처리를 했으면 좋겠는데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내 안에 있는 이 원수를 처리할 방법이 없어요. 이 싸움이 끊임없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17장 아말렉과의 전투가 나오잖아요. 아말렉. 그죠? 이 아말렉은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의 정욕이에요. 이 아말렉을 어떻게 이겼습니까? 쉼없는 기도로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모세가 손이 올라가니까 이스라엘이 이기고 누가 이기냐면 내 새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기도가 끊어지니까 옛사람이 이기고 이 삶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반복되어지는 거예요. 언제 이 옛사람을 완전히 벗어버릴 수 있느냐면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입니다. 그러나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에는 이 사람과 이혼할 수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살아가라 이렇게 얘기했나요? 침례받는 이유가 죄의 몸. 이 몸을 그냥 겉사람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또 이 몸을 가지고 뭐라고요? 이게 그냥 육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 몸 앞에다가 죄의 몸 이렇게 붙여놓은 이유가 뭐예요? 죄의 종로로 타는 몸이에요. 죄의 몸을 멸하여 이 몸이 다시는 죄의 종로로 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뭐 하라는 거예요? 나를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여기라는 거예요. 자기 정체성이 굉장히 중요해요. 누가 낫냐? 여러분이 끊임없이 썩는 게 뭐냐면 누구를 미워하고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게 나고 누구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 내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제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하자는 거예요. 나는 누구라고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게 나라고요. 그게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지었을 때 우리의 모습이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모습, 그리고 끊임없이 자기를 생각하고 이기적인 그 사람은 내가 아니라고요. 그게 뭐냐면 물속에 들어가면서 이제 나를 위해서 살던 그 사람은 죽었습니다. 이제는 이 사람은 내가 아닙니다 이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요?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로 여겨라는 거예요. 없애버리면 좋겠는데 이혼이 안 되니까 지금은 여기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뭐라고요? 산자로 여기라라는 것은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면 뭐라고요? 막 누구를 미워하고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을 난 줄을 알고 살아가는데 누가 나에게 손해를 끼쳤어요. 그럼 화가 버럭 나잖아요. 그리고 뭡니까? 입에서 욕도 나오고 손에서 주먹도 나갑니다. 그러면 그때 옛사람이 내가 되는 거고 이 몸뚱아리는 뭡니까? 의의 병기가 되어서 원수를 징계하는 것 같지만 이 몸뚱아리는 뭡니까? 죄의 병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우리 안에 육신의 생각이 일어나는 것은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는 아무도 막을 수가 없어. 그런데
이 육체가 의의 병기가 되느냐, 이 육체가 죄의 병기가 되는지는 나를 누구로 여기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여러분의 몸이,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물질이, 여러분의 시간이 새 사람,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사람에 의해 결정되어지느냐, 아니면 옛사람. 그래서 그게 난 줄 알면 이 몸뚱아리는 죄를 짓는 데 쓰여지게 돼 있어요. 죄의 병기로, 불의의 병기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뭐라고요? 멸망을 당한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에도 육신대로 살면, 그 말은 육신이라고 하는 건 사륵스, 내 안에 있는 옛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마라. 왜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느냐면, 이 세상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우리 젊은이들이 세상에 나가면 세상이 얼마나 화려합니까? 그래서 부러우면 지는 겁니다. 그러면 뭐라고요? 내 안에 옛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하고 어울려서 복음도 전하고 그들에게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도 전해야 되지만, 우리가 마음을 나누는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교회 공동체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그래서 그 마음을 같이 나누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세상의 친구들이 너무너무 재밌어요. 여러분, 교회 오니까 우리 청년들은 보니까 요즘 또 막 자기들끼리 너무너무 재미가 좋아가지고 불이 붙었는데, 여러분, 세상 친구가 재미있어요? 교회 친구가 재미있어요? 세상 친구가 재미있죠. 한잔 빨기도 하면서 음담 패설을 하기도 하고, 그러면 그때가 얼마나 신나고 재밌습니까? 돌아올 때는 내 영혼이 침울하고 답답하지만 사람들이 그걸 잘 못 놓잖아요. 왜? 너무너무 재미있으니까. 근데 그렇게 살아가면 뭐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원수로 살아간다고요. 많은 사람들이 배를 위하는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많은 사람이, 그래서 빌립보서 3장에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눈물로 간구하노니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는 건 뭡니까? 내가 예수 안 믿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 안에 누가요? 나를 사랑하는 내가 내 육체와 내 인생과 내 시간을 지배하며 살아가 버리면 그 사람이 자기가 주인 되어서 그리스도의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어느 민족 누구게나 결단할 때 있나니, 결단을 해야 되는데 주님의 편에 설 건지 세상의 편에 설 건지, 목사님이 노래를 못하니까 뒤에서 피식피식 비웃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노래가 잘하고 못하는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결단이에요. 결단. 주님을 사랑하는 나로 살아갈 것인지 세상을 사랑하는 나로 살아갈 건지 내가 결단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 나인지를 결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편에 서서 죄와 싸울 것인지 세상의 편에 서서 주님을 대항할 것인지를 결정을 해야 된다. 그 결단이 하고 나서야 우리의 육체가 뭐라고요? 어디에 쓰임받을 건지. 육체는 내가 아니에요. 내가 입고 있는 옷이고 도구일 뿐이잖아요. 그래서 육체를 뭐로 드리라고요? 의의 병기로 드리라는 거예요. 육체를 뭐로 드리라고요? 너희 몸은 하나님이 값주고 산 것이니 음란하게 쓰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얘기하고 있잖아요. 너희 몸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거룩한 산 제물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 육체가 하나님의 제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음란하게 사용되어져 버리는 일에, 그러니까 음란하게 사용되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또 집에서 아이고 나 만지지 말라고 이렇게 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는 죄의 도구로 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이 뭘 의미하는 것인지, 그리고 그 죽음이 내가 죽은 것이고 우리로 하여금 그 십자가의 죽음은 예수님이 죽어서 끝났어가 아니라 우리에게 결단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어떤 결단요? 죄와 결별하라고, 옛사람과 결별하라고.
그래서 이제 내 스스로 안에서 결단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많은 사람 앞에서 물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이전에 살던 사람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침례를 한번 받았다고 해서 옛사람이 사라지면 좋지만 날마다 옛사람은 살아나요. 그래서 침례는 뭡니까? 한 번 받는 겁니다. 목사님, 제가 침례의 의미를 잘 모르고 받았으니까 이번에 새로 받고 싶어요. 침례식을 할 때마다 그런 사람들이 나와요. 장례식은 한 번만 하는 겁니다. 그죠? 또 장례하고 이렇게 하면 옛날에는 안 죽었다는 거예요. 장례식은 한 번으로 족합니다. 의미를 알았든 의미를 알지 못했든 장례식은 딱 한 번 하는 거고, 그리고 나서 내가 죽었다는 걸 날마다 인식하면서 나를 위해서 살아가지 않고 주를 위해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놀라운 열매가 맺혀지는데 육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여집니다. 여러분의 시간이 복음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여집니다. 여러분이 가진 인생과 여러분이 가진 보화들이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세상에 쌓아두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 내 안에 있는 새 사람이 간절히 원하는 것이고, 그것이 뭡니까? 영원한 내 것이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옛사람이 그 물질을 가지고 이 땅에 잠깐 쾌락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물질을 내 것으로 삼고 살아간다고 생각하지만 그건 내 것이 아닙니다. 물질이 내 영혼을 위하여서, 주를 위하여 쓰여질 때 그것이 영원한 내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삶이, 침례를 받은 사람들이 그 침례를 실천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가끔씩 이제 이 침례나 세례는 차이가 뭡니까? 뭐가 차이가 나요? 세례 받고 오신 분들 많잖아요. 뭐가 차이가 납니까? 의미는 똑같아요. 물이 많고 적고 차이일 뿐이지. 근데 이제 가끔씩 이제 마치 스프링클 뿌르니까 이게 내 죄를 씻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침례나 세례는 죄를 씻는 의미가 전혀 없어요. 내 죄는 뭐가 씻어요? 예수님의 피밖에 없어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는데 왜 자꾸 침례가 내 죄를 씻는다 그래요? 예수 피가 내 죄를 씻어요. 침례를 안 받아도 구원을 얻어요. 구원 얻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라고요? 내가 사람들 앞에 침례로 내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이제는 나를 사랑하는 나로 살지 않고 주님을 사랑하는 나로 살겠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지 않고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여러 성도들 앞에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것이 침례입니다. 침례를 받는 분들이 이 침례의 의미를 잘 이해하고,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은 물속에서 쑥 올라올 때 예수님과 결혼해서 이 땅에 살아가는데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진정한 침례의 의식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 침례를 받는 분들은 오늘 들었던 설교를 들었어, 일주일에 이번 주간 3번 들으셔야 돼요. 월요일도 듣고 수요일도 듣고 토요일도 듣고. 그래서 침례 받기 전에 물어봅니다. 틀리는 사람은 내년, 이렇게 의미를 3번 쫙 듣고 오셔야 되고, 또 우리 교회 성도들도 다시 한번 침례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주여 하시고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2, 3분 기도할 때 또 결단합니다.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고 육신의 정욕이 나인 줄 알고 살았습니다. 쏟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사람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이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주의 뜻을 이루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같이 한번 주여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